옛날 옛적 제주도의 한라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마음씨 고운 노부부가 살았다. 그들의 성은 이씨였으며 이름은 영철과 염내라 불렸다. 이 부부는 검소한 삶을 살며 한라산 깊은 골짜기에서 약초를 캐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비록 가난했으나 그들은 이웃을 돕는 일을 결코 잊지 않았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들의 집은 비록 초라했지만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선한 마음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혀를 차며 말했다. 저들이 어찌 그리 어리석은가?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서 어찌 산에서 캔 약초를 남들과 나누는가? 이 말을 들은 영철은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산과 들은 산신령의 은혜로 가득 차 있소.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독차지할 수 있겠소? 하늘과 땅에서 받은 것을 세상에 갚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오. 이처럼 노부부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이어갔다. 그들의 삶은 충만했으나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바로 자식을 갖는 것이었다. 이미 40을 넘어 50에 가까운 나이였음에도 그들의 집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매일 한라산 깊은 곳에 자리한 신령스러운 바위 앞에서 기도했다. 산신령이시여, 저희는 세상에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이라도 내려주소서.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고 바람에 실려 한라산의 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영철과 염내는 여느 때처럼 한라산 기슭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죠? 아이 울음소리가 아닌가요? 염내가 놀란 얼굴로 말하자 영철은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 깊은 산 속에서 어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단 말이오. 노부부는 조심스레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한라산 깊은 곳에 숨겨진 동굴 입구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얇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애처롭게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어찌 이 깊은 산 속에 아이가 버려져 있단 말이오? 영철은 놀람을 감추지 못하며 아이를 품에 안고 염래와 함께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에 도착한 부부는 집집마다 다니며 아이의 부모를 찾았다. 이 작은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문은 금세 퍼질 터이었으나 아무도 아이의 부모를 알지 못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연매가 말했다. 이 아이는 분명 산신령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어 보내주신 선물이야. 영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렇소. 이 아이는 한라산의 은혜로 우리에게 왔으니 이름을 삼신덕이라 짓는 것이 좋겠소. 그리하여 노부부는 아이를 삼신덕이라 이름 짓고 정성껏 키웠다.
삼신덕은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한라산 맑은 개천물처럼 투명하고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미모를 지닌 소녀로 정장했다. 마을 사람들은 삼신덕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고 그녀를 볼 때마다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그러나 영철과 염리는 딸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근심의 씨앗이 될까 염려했다. 이토록 아름다운 아이는 세상의 유혹에 시달릴지도 몰라.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아이가 어찌 살아갈까? 염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영철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부터 삼신덕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야 하오.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단련시켜야 하오. 노부부는 삼신덕을 앞에 앉히고 부드럽게 타일렀다. 사랑하는 딸아, 세상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단다. 때로는 터무니없는 시련이 닥쳐올지 모를 게야. 만약 누군가 너를 해치려 한다면 한라산 깊은 곳의 동굴로 달려그렴. 우리가 너를 그곳에서 맞이했으니 산신령께서 분명 너를 지켜주실 게야. 부모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삼신덕은 강인하고 지혜로운 소녀로 자라났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제주뿐 아니라 먼 땅에서도 구혼자들이 찾아왔다. 그러나 삼신덕은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노부부는 딸에게 당부했다. 사랑하는 딸아, 돈이나 지위는 결혼의 토대가 될 수 없단다.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결혼만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게야. 네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진정 사랑하는 일을 택하렴. 삼신덕은 수많은 구원자들 사이에서 신중하게 사람을 골랐다. 그러던 중 그녀는 부모 앞에 당당히 서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옛 친구 민수와 결혼하고 싶어요. 민수는 마을의 가난한 농부로 높은 벼슬도 재물도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삼신덕의 선택에 대해 수군거렸다. 저토록 아름다운 소녀가 어찌 저런 볼품없는 사내를 택한 말인가? 선한 마음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어리석지 않은가? 그들은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러나 영철과 염리는 딸의 선택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진심으로 선택한 모습을 보니 우리 마음이 평온하구나. 결혼식이 끝난 후 노부부는 세상에서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삼신덕은 깊은 슬픔에 잠겼으나 민수는 따뜻한 품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더 나은 곳으로 가셨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할 테니 힘을 내라. 민수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삼신덕은 슬픔을 딛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에 새로운 관리가 부임해왔다. 그의 이름은 현종, 젊고 야심찬 관리였다. 마을을 둘러보던 현종은 뜨거운 햇살 아래 목이 말랐다. 맑은 갯골물에서 물을 마시려는 순간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막았다. 그 물을 드시지 마세요. 고개를 돌린 현종은 삼신덕을 보았다. 이곳은 마을 여인들이 빨래하는 하류의 갯골이라 더럽습니다. 상류로 가셔서 맑은 물을 드세요. 말을 마친 삼신덕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현종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다. 삼신덕의 우아한 자태와 맑은 눈만골에 첫눈에 반한 것이었다.
관아로 돌아온 현종은 외지인 윤석에게 삼신덕에 대해 물었다. 오늘 계곡에서 만난 소녀의 아름다움이 어찌나 찬란했는지 내 마음이 흔들렸소. 윤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녀는 틀림없이 한라산 기슭에 사는 삼신덕입니다. 그녀의 미모는 육지까지 소문나 수많은 구원자들이 찾아왔지요. 현종은 눈을 빛내며 물었다. 그녀는 결혼했소? 윤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녀는 마을 농부 민수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현종은 윤석을 따라 삼신덕의 초가집을 찾았다. 멀리서 삼신덕과 민수가 마당에서 서로를 다정히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현종은 순간 당황했으나 민수의 초라한 모습에 미소 지었다. 저런 미천한 사내와 내가 경쟁할 기회가 있겠구나. 현종은 손수건으로 삼신덕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 말대로라면 민수는 분명 살인자가 아니야. 삼신덕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그럼 저를 믿으시는 겁니까? 현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물론 믿는다. 너의 남편이 사람이나 짐승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도 안다. 삼신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짜 범인이 누구입니까? 진짜 범인이 있다면 제 남편을 풀어주세요. 그 순간 현종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그는 갑작스레 삼신덕의 팔을 꽉 붙잡고 외쳤다. 진짜 범인? 바로 나다. 삼신덕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현종은 껄껄 웃으며 말을 이었다. 너는 남편이 있다며 내게 시집 오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너를 벌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다. 남편 때문에 나를 섬길 수 없다면 그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 끔찍한 진실에 삼신덕은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부모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사랑하는 딸아, 세상은 늘 평탄하지 않단다. 때로는 터무니없는 시련이 닥쳐오겠지만 굳건히 버티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게야.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현종에게 물었다. 그럼 제 남편을 구하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현종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네가 나와 하룻밤을 보낸다면 민수를 유배로 풀어주마. 이보다 더 나은 제안이 어디 있겠느냐. 삼신덕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길에 저항하고 싶었지만 남편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그녀를 붙들었다. 현종은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흡족해하며 그녀의 돋보자락을 가볍게 끌었다. 그때 삼신덕은 나지막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도사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힘들겠습니다. 며칠째 몸을 씻지 못해 지쳤고 더러운 모습으로 고귀한 도사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부디 하룻밤의 여유를 주세요. 현종은 그녀의 매혹적인 미소에 기뻐하며 대답했다. 네 말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구나. 좋다. 하룻밤의 여유를 주마. 하지만 어리석게 도망치려 든다면 너의 남편 머리는 땅에 굴러 떨어질 것이다. 삼신덕은 관아를 나와 부모님의 말씀을 곱씹었다. 그녀는 곧장 한라산 깊은 동굴로 향해 산신령께 간절히 기도했다. 산신령이시여,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남편을 구해야 하지만 제 순결을 더럽히는 것은 죽음보다 싫습니다. 부디 길을 밝혀주소서. 그러나 동굴은 고요했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다음 날 민수의 처형날이 밝았다.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살인자를 벌하라! 고 외쳤다. 현종은 삼신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처형을 미루었으나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마침내 민수의 처형을 준비했다. 그 순간 삼신덕이 화려한 꽃과 비단 옷으로 단장한 채
광장에 나타났다. 현종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살인자 민수는 처형당해야 마땅하나 그가 과거에 한 선행을 감안해 유배로 끝내주마. 병사들이여, 저자를 유배지로 끌고 가라. 병사들이 민수를 끌고 가자 삼신덕은 멀리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현종은 모든 장애가 사라졌다고 믿고 삼신덕의 초가를 찾았다. 내 약속을 지켰으니 너도 약속을 지키겠지? 삼신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물론입니다, 도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현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한라산의 동굴로 인도했다. 동굴에 도착한 현종은 오랫동안 기다리듯 삼신덕을 끌어안으려 했다. 눈물을 삼키며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산신령이시여, 제 순결을 지켜주소서. 저는 오직 남편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현종이 그녀의 돋보에 손을 댄 순간 삼신덕의 발끝이 갑자기 굳어졌다. 현종은 놀라 외쳤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순간 삼신덕의 온몸이 돌로 변했다. 산신령은 그녀의 순결한 열망을 느끼고 그녀를 돌로 만들어 지켜주었다. 경악한 현종은 피명을 지르며 동굴을 빠져나갔다. 관하로 돌아온 현종은 신령의 벌을 받을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그는 중병에 걸려 숨을 거두었다. 오늘날까지 제주 서귀포 한라산의 동굴에서는 말보 치유의 기운이 담긴 샘물이 흐른다. 사람들은 이 샘물이 삼신덕이 남편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이 샘물은 그녀의 사랑과 순결을 지키려는 열망을 담고 있으며 사람들은 사랑과 건강을 빌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시험한다. 어떤 이는 굳건히 버티고 어떤 이는 돌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다. 삼신덕이 삼신의 덕으로 굳건한 마음을 지켰듯이 우리도 역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른다면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절망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단단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